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38면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등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상으로 삼되 누구든지 사운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상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겠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가 잘 모를 텐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는 사람은 죄를 범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 망한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죄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순전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로부터 온전히 순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열왕기상 13장 전반장 그리고 12장 11장에 걸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북왕국의 그 여로보암 왕은 다음과 같은 종교 정책을 이제 수립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솔로몬 왕이 죽자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서 르호보암 왕이 왕국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남유다 왕국 이렇게 말하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BC 924년에 되어진 일이다 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북쪽을 다스리는 10지파를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 왕이 다음과 같은 종교 정책을 씁니다. 이 종교 정책이 크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 소위 여로보암의 죄라라는 말로 계속해서 일컬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선택한 종교 정책이 뭐냐면은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웠다 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우리가 13장을 읽었죠. 12장 28절 보십시오.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옛날에 그들의 조상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9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9절. 그 금송아지를 어디에 두었냐면은 하나는 베델에 두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남쪽에 있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 왕국 가장 끝 북쪽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단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단인데 그 단에 둔지라 하면서 남쪽과 북쪽에 금송아지 하나를 뒀다 한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고.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을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자손에서만 제사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레위 자손 후손에서만 제사장을 했는데, 이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루벤 자손이든 납달리 자손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세웠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두 번째 잘못인데, 열왕기상 12장 31절에 있죠. 31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으라 했는데 여로보암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하고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절기를 마음대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칠칠절, 6월절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절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12장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절기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는데 이 절기를 여로보암이 스스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고 그리고 또 절기를 마음대로 정하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백성들도 자원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절기 때마다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만 남쪽으로 기울 것이 아니냐 말이죠. 르호보암 왕으로 기울 것이 아니냐 말이지. 그렇지, 우린 지금 있는 건 임시야. 그래도 하나님이 정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 왕국이지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까봐 그 남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차단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너희들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난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사 행위를 했다 한 얘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점차 마음이 기울어질까봐 그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짓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쭉 설명할 텐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졌더라,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졌더라 한 얘기를, 죄를 짓는 이야기를 여로보암의 집의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 규탄을 합니다. 그때 유다에서 그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들에서 제사장이 아닌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올라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베델 제단을 향해서 규탄을 합니다. 규탄을 하는데 뭐라고 규탄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규탄을 하죠. 하나는 요시야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척결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뼈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징조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3절에 나오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요, 그 후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름 그대로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취된 장면을 열왕기하 23장 15절인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 이름이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300년 전에 예언한 일이 어쩜 그렇게 그 모양 그대로 열왕기하 23장 15절에 그대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바꿔서 열왕기상 13장 11절에 보면요,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요,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이런 일을 행했다 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조금 장면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자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11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왕기상 13장을 참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갈피를 못 잡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 읽어봅니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자 이야기 나오죠. 살더니, 근데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유다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선지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 아버지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 남의 유다에서 온 이름 없는 선자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이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 뭐냐면은 요시야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베델의 제단과 산당이 척결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끄는 많은 베델에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하는 이 말입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 난데없이 들이대는 이 종교 정책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는구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레위 자손 제상을 통해서 절기를 지킬 것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있지 않고 옛날에 이북이 공산당 될 때 올람하는 종교인들처럼 종교인들이 많이 올람했잖아요. 한 것처럼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구나. 여기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여기는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있구나 하고 남으로 내려온 선지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진 못하지만은 거기에서 때마다 이 여로보암 정교 정책에서 정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하는 선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그 우상의 현장에 어디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그랬죠? 베델에 있었다고 그랬죠. 어디에 제단을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베델에 제단을 세웠다는 거죠. 그 베델에 잘못된 제단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진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있으면서도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동조하면서 무기력하게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는 말이 드러내주고 있지 않나요 말이죠. 늙었다는 말은 나이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말이야 뭐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은 무기력하게 그 잘못된 종교 정책 하에서 선자 노릇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이미지가 풍기더래 말이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남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소식, 그러니까 부음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 오늘부터 읽은 말씀의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여기 보면은 시체가 사자에게 물린 시체가 있고 그 시체 옆에 사자도 있고 이제 그 앞에 보면 나귀도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뭡니까? 사자의 동물성이 뭡니까? 잡아먹는 거죠. 그냥 잡아놓는 건 없어. 잡는 이유는 잡아먹든지 아니면 배부르면 놔두든지 이거지. 잡아놓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을 잡아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나귀도 가만히 있어. 마치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이런 형국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위 자연의 이치를 거치하고 이 사자의 동물성을 거스르고 있는 이 모습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조예요. 하나님이 뭔가 보라는 징조였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고 슬피 울면서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3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랬어요. 그의 묘실에 두고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뜻을 같이 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는 것은 그것은 뜻을 같이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내 뼈를 같이 두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뜻을 같이 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죽거든 같은 묘실에 그 옆에다 둬라. 이 얘기는 뜻을 같이 하겠다 한 얘기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13장 22절 이렇게 그리고 바른 소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가 그 늙은 선자가 뭐라고 선포하는지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그런 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했던 모든 제단과 산당이 그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늙은 선지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그 선자의 그 남에서 온 선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델의 늙은 선자는 유다로부터 온 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인, 돌이켰다는 겁니다. 돌이켰어요. 이런 이것이 그 자녀가 딸이 그 이제 사유하고 결혼을 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딸내미가 그 사유하고 딸이 다 죽었어요. 딸이 처음에는 선교지를 나갈 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왜 선교지를 가느냐고. 그 사유가 뭐 선교지에 간다 그러면 결혼 안 시켰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사회적 직장도 든든하고 이래서 결혼을 시켜놨다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고 아프리카 가서 덜컥 죽었네. 근데 이 부모들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갑니다. 거기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그 아이를 이제 그 자식들을 장례를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제가 그 편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반대를 했지만은 그 아이들의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아서 내가 남은 여생을 너희들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겠다 하면서 그 두뇌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선교 현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그 편지를 본 적이 있다 이거죠. 그랬어요. 오늘 이 베델에 사는 이 늙은 선지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동조하면서 거기에서 삶을 영위했는데 그 남유다로서 온 한 젊은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자가 사람을 죽으면은 물어 뜯든지 뭐도 해야 될 텐데 죽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면서 크게 도전을 받고 그 선자가 했던 이야기를 공포하는 것을 보면서 죽고도 나를 그의 묘실에 같이 묻어달라 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늙은 선자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상 33절입니다. 13장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상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상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그 집이 끊어지고 그리고 후대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라 하는 그런 간판과 같은 그런 죄를 고백받으면서 그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조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죠. 아마 이런 설명을 듣고 여러분 한번 쭉 13장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죄를 범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새벽에 간직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사람은 질 수가 있죠.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돌이킬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상의 현장인 베델에서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또 제단이 세워진 그곳에서
선지자 노릇을 한 늙은 선자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가 마지막 단계에서 남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선자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가 달리 그 인생을 결단하면서 마지막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못해서 망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구를 드립니다.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마음속에 깊이 담아둔 하나님 향한 소원들, 간구들, 미래에 대한 부탁들 주께서 익히 헤아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찬찬하시고 세심하시고 놀라우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하나님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동안에 때로는 당황도 하고 때로는 땀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지만은 그 순간을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다스려줌을 느끼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기쁨과 큰 은혜를 늘 토로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퇴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통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처지가 어떻든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든 한우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심령을 사로잡고 그 육체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과 내밀한 교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인정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부담과 또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이런 일로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을 때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도 의사의 현미경으로 발견하지 못할 그 어떤 의료기기도 발견하지 못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본인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우리 모든 한우들을 주님 이 시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수표교의 목장의 양 우리에 있는 모든 양들이 즐기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한날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